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실언을 읊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시간적 표현을 낮과 밤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낮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형통한 모습,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은 실현의 모습. 그래서 밤은 한마디로 인생 문제고, 낮은 하나님이 보살피는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 인생이 밤이 올 때에, 그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이 오면 그 밤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성전으로 와서 그 밤을 믿음의 보자기로 싸서 성전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밤을 가져온 사람은 앉아서 뭉개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오늘 이 짤막한 내용 속에서 인생 문제 해결의 방안을 우리는 모색해 보게 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떠벌리면 문제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무서워하면, 겁내고 염려하면 문제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의 보자기를 가지고 문제를 폭사가지고 그것을 권세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떤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1순위다 놓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폭사가지고 안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버리는데, 여기 보니까 이 밤을 맞으면 인생에게 밤이 오거든 성전으로 찾아와라. 성전으로 찾아와서, 그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밤을 안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이 믿음의 보자기에 문제를 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제단 위에다가 문제를 올려놓은 사람의 자세, 올려놓은 사람의 자세는 앉아서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는 재기 불능이다, 그러고 앉아서 뭉개지 말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해붙인 적이 없다, 이번 이 일도 오히려 더 잘 될 거다, 천군 천사는 내 편이다, 성령님은 길을 열고 계시다,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일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의 자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저앉아 가지고 끝났어. 이제 재기불능이요. 망한 거요. 그러고 머리를 푹 숙이고 주저앉아서 뭉개면 마귀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그 사람에게 나려주려고 해도 중간에서 마귀가 그걸 막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날 내가 응답을 주었지만 파사국의 군사들이, 그 마귀들입니다. 파사국의 군사들이 20하루 동안이나 내 기도를 공중에서 막아서 너에게 응답이 못 갈 것이다. 다니엘서에 분명히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날 내가 응답을 주었다. 그런데 파사국의 군사들이 20하루 동안이나 중간에서 너에게 가는 기도를 막아서,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마귀가 중간에서 막고 장애를 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 미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싸가지고 온 사람의 자세는 앉아서 뭉개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어서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 하늘의 문은 열렸다. 천군 천사는 내 편이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천사는 내 앞길을 열고 있다.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서서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어라. 두 손을 들란 말은 만사를 맡겨라. 또 두 손을 들란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믿어라. 그래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성소를 향하여 이제 손을 들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냥 찬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송하라고 하지 않고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축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하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을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천지 만물을 지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는 양반을, 여기 도와주시는 양반을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여기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형용사를 갖다 여기다 붙인 까닭은 이건 뭐냐, 이것은 전지전능하여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밤이 되면 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일술이다 놓고 성전을 찾아라. 밤이 오걸랑 성전을 찾아라. 밤의 문제를 믿음의 보자기로 싸라. 그걸 싸가지고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아는 자, 그런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믿음의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고 두 손 바짝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이 세 가지 문제, 첫째, 밤을 해결하는 방법. 믿음의 보자기로, 밤은 문제입니다. 믿음의 보자기로 싸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문제는 떠벌리면 새끼를 낳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문제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문제는 생기면 얼른 믿음의 보자기로 빨리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남편이 문제가 있다, 자식이 문제가 있다, 뭐 사업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친구에게도 하지 말고 이웃집에도 하지 말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떠벌릴 게 없어요. 떠벌리면 새끼를 납니다. 그러고 근심 걱정하면 춤을 춥니다. 문제가 생기면 폭 싸서 안고 하나님께로 가서 강단에,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문제를 올려놔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문제를 가지고 온 나의 자세는 당당해야 합니다. 얼굴에 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망했다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문제를 가져온 너는 일어서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걸 마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의 이 내 모습을 마귀 사탄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완전히 들어서 맡기고 송축해야 됩니다. 송축해서 하나님, 이제까지도 나에게 건강 주셨지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지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셨지요,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셨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지요, 성령 보내주셨지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지요. 하나씩 뽑아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대구 동광교회에서 오래전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교회 뒤에 방 두 칸 있는데, 한 칸은 사찰 집사가 있는 방이고 한 칸은 전도사가 있던 방인데, 그 방을 수리를 해서 강사 접대하는 강사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늙은 권사님들이 옆에 있는 사찰 집사, 아이고 사찰 집사,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언제 청소를 했는데 그렇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아이고 빨리 좀 청소해. 사찰 집사, 아이고 저 교육관 유리창 깨졌어, 아이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걸 왜 안 치우고 전락하고 있어? 권사들마다 와서 그 넓은 동학교의 주변 그냥 문제 있는 것마다 다 가져와서 권사님들이 사찰 집사를 아주 꾸짖습니다. 어떤 때 문 열고 나가다 보면 그 사찰 집사 42-43살 먹고 남편 죽고 아이 둘 데리고 그 교회 청소하고 있는 그 젊은 부인인데, 얼굴을 푹 머리를 숙이고 아주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다니는 모습을 보면 딱해요. 문 열고 나가다가 어떤 데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주인이 많으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조금 참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눈물을 쑥 닦아가며 지나갑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마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가방을 들고 그 여전대 회장, 남전대 회장, 또 목사님, 장로님 한두 분들 이렇게 해서 보따리 가지고 새마을 열차 타려고 대구역으로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 정문 쪽으로 나갑니다. 강사님, 왜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사찰 집사가 지금 미쳤어요. 머리를 산발하고 막 옷을 다 벗어제끼고 난리가 났어요. 얼른 데리고 사찰 집사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가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옷을 입히고 가운데 앉히고 지금 귀신 내쫓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러면서 지금 찬송 부르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찰집사를 바라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눈깔 멀었지? 이 딸은 예수의 피가 있어. 네가 어찌하여 예수의 피 위에다가 집을 지켰다고 이 눈깔 모르는 귀신이 어딘지 본짓수도 못 찾아.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어디서 왔느며? 내 이름이 뭐여? 대봐. 이름을 대보고 너 어디서 왔는가 대보라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지금 막 귀신을 내쫓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놓고 이 사찰집사 방 앞에 연탄불이 파랗게 타올라오고 신발 넓이한데 신발 위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와서 그 우리 귀신 내쫓는 걸 요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깨갱 하더니 팔딱 뛰더니 연탄불에다가 머리를 폭 쳐박고 바싹 타 죽었는데, 이 사찰집사 머리를 다듬고 앞치 치마를 무릎을 덮고 강사님 죄송해요. 그러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사찰집사에게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는데 또 해필이면 강아지에게 들어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얼굴이 둥실둥실하고 다 기뻐하는데 이 사찰집사만 근심 걱정이 가득 해가지고 수심이 쌓여서 어깨를 늘어 들고 다닙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는 귀신이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와서 나갈 때에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 해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패전명처럼 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는 귀신이 거기 다 붙습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된다고 하는 확신을 보여줘요. 강아지에게 왜 들어갔느냐? 이 강아지는 목적이 없어. 아무것도. 이게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전쟁이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은혜 받아야 된다. 분명히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예배를 이끌어야 한다. 믿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무언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 하자. 그러면 귀신 들어가. 오늘 우리는 성경은 말했어. 문제가 있으면 떠벌리지 마라.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전화로 떠벌리고 야단하면 새끼를 낳아서 12개나 더 많아져. 그러고 문제는 염려의심할 거 없어. 문제는 발길로 차면 굴러가는 기요, 밟으면 내려가는 기요, 밀으면 밀리는 거야.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문재인이도 대통령까지 되잖아. 문제는 문제도 아니. 그러길래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보자기로 싸버려야 돼. 아무 소리 말고 안고 와서 계단에다 올려놔야 돼. 그러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일어서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해야 돼. 그러면 밤이 변해야 낮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살이 승리를 거둬야 돼. 귀신 들어가는 사찰집사처럼 그러지 말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일하라고 묻어드리고 야단치지 마. 일거리가 있으면 자기가 해버려. 믿습니까? 그 늙은 권사들 때문에 그 사찰집사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 늙은 권사들한테 다 귀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야단치고 내가 있었으면 아주 턱걸이를 쥐어박는데, 그 넓은 교회 자기네가 빗자락 가지고 쓸어버리고 물 밖에서다 떠서 쫙쫙 밀고 그러고 청소해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 젊은 집사 아이들 데리고 남편 죽고 불쌍한 여자 그렇게 사방에서 구박해가지고 그래서 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귀신까지 들어가도록 만들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괴롭고 힘드는 걸 내가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언젠가 그때 어느 장로님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가니까 쓰레기통 그걸 바짝 누가 들더니 내가 지나가니까 그냥 놔버리더라고. 신근택 장로님이 그걸 간직원했어. 사람 보라고 그런 식 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야. 기도할 때만 은혜 주는 게 아니야. 찬양할 때만 은혜 주는 게 아니야. 생활할 적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야. 힘이 되는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굳은 일을 내가 하면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거야.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지금 나는 가야 돼야. 저 세종시에 가서 꿈의 교회에 가서 오늘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갈 거예요. 늦었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부목사님들이 맡아서 합니다.